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특별한 진리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타락한 인류를 위한 신비스러운 의논,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평화의 의논을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 평화의 의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평화의 의논의 결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을 바야흐로 공개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복음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인류를 대신하여 여자의 후손, 곧 창조주시요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당신께서 어떻게 하늘의 순결과 평화, 그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내려오셔서 지상의 타락과 접촉하시고 세상의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경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 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히브리서 2장 18절.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이 마치게 될 때에 그분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사단이 그들을 충동하여 끼치는 모든 모욕과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아야 하였다. 그분은 천사들이 참아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고통의 긴 시간을 견뎌내셔야 하였다.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온 세계의 죄의 짐, 곧 율법을 범한 죄책을 지심과 동시에 아버지께로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한 영혼의 고뇌도 견디셔야 하셨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4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한 아담, 즉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선고가 발표되었을 때 사단은 놀랐습니다. 창조주시오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조물주께서 일개 작은 유성의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사실을
사단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창세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계획은 인류가 아직 창조되기 전에 세워진 계획이었으며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이 비밀은 공개되고 나타난 바 된 것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모든 피조물과 사단도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 로마서 16장 25절의 계시였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곳이며 자비와 공의가 만난 곳입니다. 천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어떤 무죄한 우주의 거민들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께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담은 바로 이와 같은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신 분만이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을 수 있으시며 또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갈바리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 즉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가 충족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아담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참소자인 사단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구속의 경륜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조금도 하자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오 구속의 오묘함이여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여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오묘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불후의 지성들은 경탄하고 순경해 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생각할 때 그는 하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생각하고 그 과실을 급히 먹어 치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고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담당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범죄 이후에 별다른 죄책감이나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담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 짓는 일에 담대하며 또한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지은 영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죽음 그 자체로 자신이 지은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상들을 가지게 된 것은
사단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철저하게 사단으로부터 기만당하였으므로 아담의 생각은 사단의 사상과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하와가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의 말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은 완전히 사단의 동역자가 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자신의 반역을 하나님의 율법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사단의 정신으로 연합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하와는 자신의 죄를 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 뱀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곧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범죄의 원인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에 결함이 있다는 사단의 주장과 너무도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사단이 아담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서 고의로 하나님의 성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자신에게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죄악의 세력은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5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아담을 꾸짖지 않으시고 선악의 대쟁토와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아담은 죽음으로 자기의 죄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가진 아담에게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구속의 경륜을 말씀하시며 아담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의 첫 부모에게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안된 경륜을 더 완전하게 밝히었다.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그들의 죄가 비록 크지만 사단의 지배를 받도록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증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의 생명으로 그들의 죄악을 속죄하시겠다고 제의하셨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아담 자신은 죽으면 그만 일는지 모르나 사단은 아담의 범죄를 이용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율법의 결함을 주장할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아담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드디어 자신의 범죄는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심으로만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담은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는 곧 창조주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었기에 그 죄는 온 우주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아담은 말하기를 자신의 죄는 자신이 죽음으로 충분하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는가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아담처럼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요구된 희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들은 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죄과와 그것의 비참한 결과를 보았다.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던 분에게 내리지 말고 차라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6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 나와 나의 자손이 죽음으로 그분의 죽음을 철회시킬 수 없겠는가? 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죄는 이루어졌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담은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율법 전쟁은 온 우주의 관심사이며 아담의 범죄는 사단의 주장을 옹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부를 잠시 난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은 사람을 구속하는 이상의 더 넓고 깊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완전하며 결코 결함이 없다는 증거가 온 우주 앞에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의 온전함을 증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으므로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한 인간의 구원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해받게 된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은 아담을 절망과 죽음 가운데 버려둘 수 없으셨습니다. 아담이 받아야 될 고통과 사망, 즉 공의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더 이상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도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였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노아 홍수, 그리고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초림의 그리스도, 급기야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담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7페이지에 나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었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담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끌고 와야 했고 그는 그 사랑스러운 양의 목을 칼로 찔러야 하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추위에 견딜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아담에게 무슨 공로가 있었던가요? 그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실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 없는 어린 양을 주겠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복음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0일. 아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율법 전쟁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는 아담을 굴복시킴으로 있을 곳을 얻게 되었고 그는 이제 인간 대리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을 영원히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땅의 통치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보내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신성의 능력과 특권을 버리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고 또한 죄 중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로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인성을 가졌던 아담을 너무도 쉽게 굴복시켰던 그의 경험으로 보아 만약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면 그는 쉽게 그리스도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하늘을 떠났을 때 기뻐 날뛰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에덴에서 두 부부를 너무도 쉽게 유혹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악랄한 수법으로 넘어뜨려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 말씀은 초기 문집 15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 말씀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신성을 버리시고 육신이 되셔야만 하는 걸까요? 사단은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 증거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신성으로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다면 그것은 결코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인생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만 완전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의 과정에서
만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는지에 대한 그 성육신에 관한 그 말씀을 구속의 기준과 연결시켜서 연구해보는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